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강력한 것은 아마 재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요.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또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또 가고 싶은 것 마음껏 여행하며 살아가는 이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삶을 꿈꾸는 가운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최근에 한 기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장래 희망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 과학자, 의사, 판검사, 이것이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무엇이 되고 싶냐는 이 질문에 어떤 것을 대답을 했냐면 40%가 넘는 학생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되면 뭘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오늘날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지요.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은 돈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익이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돈과 관련해서 생기고 있고요. 또 손쉬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또한 돈으로 해결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원리가 이러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전도서는 재물과 소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재물 또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재물과 소유로는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또 풍요를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 얻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삶을 뜻하는 말인데, 돈과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또 능력과 시간 모두를 고스란히 바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헛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해서 편리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가운데 더 많은 재물을 갖고자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갖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더 열심히 재물을 쫓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내면 낼수록 그 갈증이 한이 없더라는 것이죠. 또 재물을 가지면 가진 대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 어떻게 보관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자는요, 자기가 모은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가진 만큼 그래서 더 수고하고 더 고민하고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삶의 만족을 느끼고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결코 재물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은 근심과
시험의 원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 삶에 큰 시험과 올무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자는 재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 패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커다란 패단이 되더라는 것이죠. 즉 재물을 잘못 소유하면 재물이 오히려 소유주에게 큰 고통, 불행의 원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많은 악한 행위들이 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큰 전쟁과 다툼이라든지 또 불법과 비리라든지 또 착취와 살인사건들, 이 모든 뉴스들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 재물과 돈과 철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잘못 소유하게 되면 재물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패단이요 불행과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두 번째 패단은 수고해서 모은 것을 애써 지킬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요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태어나듯 죽을 때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일평생 수고를 해도 부유함과 건강함과 평안함을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말은요,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아침 일찍 꼭둑 새벽부터 일어나 일터에 나가 일하면서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야 제대로 밥을 먹는 삶을 가리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이 재산을 모으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해친 건강 다시 찾기 위하여 번 돈 다 쓴다. 돈 벌기 위하여 해친 건강 다시 찾기 위하여 번 돈 다 쓴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며 재물을 모은다 해도 평안과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람 잡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재물에 대해 집착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결국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물질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로되 그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거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재물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결국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이 재물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 자체나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또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열매를 가지고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 따라서 열심히 일하며 얻은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물, 특히 내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름답게 선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되,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도, 재물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 재물 그 자체가 결코 우리 성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과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선물을 감사함으로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선물을 통하여, 이 재물과 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느라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소원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비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리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